창세기 강해가 끝난 뒤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 설교자인 저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출애굽기 강해를 잘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많은 구약 학자들이 출애굽기가 구약의 성경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이 주제들이 다른 구약 성경의 토대가 돼요. 이 출애굽 사건이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심적인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자주 모세오경을 인용하세요.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실은 한 책이에요, 한 책. 네. 모세가 기록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출애굽기 강해가 잘 맞춰지고 내년부터는 복음서 강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에 성공한 출애굽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북선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구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순신 장군님 제일 좋아해요.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해요. 막 힘이 솟아요. 나도 장군님처럼 살아야지, 막 그런 생각을 막 어릴 적부터 했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떠냐?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했냐면 홍해를 갈랐어. 그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왔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자주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십계명을 수여하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내가 구원해줬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 봤지? 그럼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독수리가 새끼 업어서 쫙 바다를 지나서 건너서 구원해 줬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쫙 바다를 건너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내게로 인도했단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뭐 저기 소선지서 가더라도 출애굽 사건도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인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를 알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느냐? 중요한 거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출애굽기를 알면요, 여러분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번영의 시기, 어둠의 시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인생의 흥망성쇠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출애굽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요, 각자 일생의 독특함이 있지만 기본적인 인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학교 졸업하면 직장 가고 결혼도 하고
집착만 하고 아이들 낳고 그 가운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런 인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인생의 단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크게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지, 반대로 내 믿음의 삶이 어떨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번영과 축복, 실패와 고난이 출애굽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단 말이지. 그래, 여러분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크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래요. 크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흘러가요. From absence to presence, 이렇게 쫙 흘러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기 시작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쫙 나아가요. From knowing to serving, 이렇게 쫙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쭉 변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처음과 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다음 주 1장을 살펴볼 텐데 1장에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40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암울함에서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40장에 가면 어떠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찬란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자, 40장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래요. 오늘 처음이니까 여러분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래요.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제 출애굽 이야기,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출애굽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막이 펼치잖아요. 그러면 광야입니다. 물 없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광야 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시내산 반도가 나옵니다. 마운틴 시나이가 나오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요. 그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성막이 건설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면서 레위기로 가면 이제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쫙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나와 상관없는 단순한 과거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긴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하겠어요. 왜 우리는 출애굽기를 배워야 할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출애굽기는요 나의 정체성을 밝혀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실은 출애굽기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켜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직전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19장 5,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잘 따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소유한 보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NIV가 잘 번역을 했는데 treasure, 보물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시켜 주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 집에 다이아 반지 있습니까? 있어요? 눈치를 서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예? 뭐가 제일 큰 보물입니까? 예? 저는 참, 저 오늘 반지 끼고 나왔어요. 예.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어떤 게 제일 큰 좋은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물함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원래. 지금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소유한 보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진 보물이십니다. 빨리. 하나님의 값진 보물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값진 보물이세요. 막 진짜 막 보물들이다. 막 진짜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셔. 막 진짜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정말 보물들이 빛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권사님이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은요, 다른 분보다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요 명품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랬어요. 왜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진짜 명품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른 명품들은요, 시시해서 이제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최고 명품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요, 설교할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했잖아요. 구약에서는 보물, 신약에서는 작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목회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픔도 있었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외로움도 있었고요, 너무 큰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두 주먹 불 끈지면서 매 맞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 복음 전하러 또 나가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성도인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자랑과 기쁨과 멸류관은 성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저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자랑의 멸류관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우리 권사님은 아들 보낸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이제 1주년이 다가오니까 가족들도 온다 그러고 이제 또 예림이 6월 있는데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요즘에는 막 상실감에 좀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때로는 가만히 있으면 혼자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들을 보살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들을 맡기셔주셨는데, 그러면요, 제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요, 두 주먹 불 끈지게 되고요, 성경 들고 나가고 신방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소중한 보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니까 이웃 나라들, 이웃 민족들을 불러다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불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다른 민족들을 이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이유가 뭐냐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뭐예요? 제사장, 다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 나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즉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좀 띄워줘야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거룩한 백성을 두 단어로 줄이면 성도라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 등록되면 성도라고 불러요. 그게 제일 큰 최고의 명칭이에요. 저도 성도예요. 성도. 목사 이전에 성도, 구별된 백성.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 구별됐다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출애굽기 배워야 하냐? 출애굽기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는요, 미래의 나의 구원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출애굽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미래에 구원받을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없지만 저는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서 딱 첫째 단어가 뭐냐면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와이크라라는 단어는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리고예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리고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한 책이에요, 여러분.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한 모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출애굽기 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어요. 14절에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어느 나라? 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애굽을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면 약속 성취의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어떤 책이라고요? 약속 성취의 책이에요.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모든 약속들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출애굽기에서 성취되고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성취되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들, 약속들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더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보상을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들과 예언들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 몇 개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 그런 몇 개만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해요. 실은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요 죽음이에요. 저는 멋있게 잘 죽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라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멋지게 우리가 달아서 주님 앞에 가야죠.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다 예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는 왜 출애굽기를 배워야 할까요? 마지막 잠깐 살펴봅니다. 출애굽기는요 현재 내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책 중에서도요 출애굽기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출애굽 1세들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출애굽 2세들 신명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새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다 해서 신명기예요.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하나님 주세요. 그들은 받고 가나안으로 직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딱 배우고 가나안으로 직진, 할렐루야,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딱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요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신 나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의 구원의 확실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